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 만에 뵀는데 이제 벌써 제 교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많은 분들 뵈서 반갑고 익숙하고, 오늘 기도를 이미 이렇게 제가 청빙을 결정해서 제 담임 목사로 섬기는 걸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2주 전이죠. 제가 나눴던 말씀을 같이 한번 잠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뉴라이프 교회는 우리 교회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뉴라이프 교회는 우리 교회이기 이전에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제가 만든 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뉴라이프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눌러주세요. 네, 그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뉴라이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주님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네. 아멘. 이 기도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권, 사명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언젠가 내게 돌아와서 응답되는 것. 제가 뉴라이프 교회에 오게 되는 과정이 나중에 기회가 나면 더 간증할 일이 있겠지만 과거에 했던 제 기도들이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새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냐 그러시는데, 기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네, 손 드신 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회자가 새로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뉴라이프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의 특권과 의무를 방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의왕시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은 정말 영광스럽고 장엄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을 축하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또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 때는 주님의 계획이라면 오늘 묵상할 내용은 현재 분투하며 투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크게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더니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아니 주님이 좀 전에는 칭찬해 주시고 네 믿음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연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 묵상한 대로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겠어요?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당신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공생의 기간에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첫 번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 베드로는 특히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익숙한 말들은 잘 기억을 하지만 처음 듣는 말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고는 분명히 순환과 죽음과 부활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거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만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뭐가 문제지?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번에도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22절 말씀이 나타난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고 말할 때 붙든단 말은 예수님을 한쪽 편으로 데리고 간다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저 그림에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한쪽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이야기가 예수님 들으실 때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랬는데 항변한다는 말이 우리가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 말은 꾸지람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할 때 그 꾸짖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의 체면을 세워줘서 이렇게 와서 작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실상 그 내용은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판단이 틀렸다고 예수님을 꾸지람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는 일어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영광의 제국으로 세워줄 것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말라기에 약속한 선지자가 이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 피해서 떠나가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면 세베대 두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때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왕권을 잡으시면 좌우편에 자리를 하나씩 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 받으시기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도 누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 속에 정치적인 야망이나 세속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점에서 보면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사실 자기 생각의 틀에 맞는 주님을 기대하고 인정하는 그런 제한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더라, 병이 낫는다더라, 그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동기로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거든요.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들로 하여금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곳까지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깨닫고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인간이 갖기 쉬운 허상들을 깨뜨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반석에서 걸림돌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우리의 모습이 자주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때로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신앙생활 연륜이 쌓이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의와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간대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주셨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그 다음 순간 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는 그의 스승인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하는 고백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고백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습을 그 다음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 23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의 실마리를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파워포인트로 띄워주십시오.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뭐라고 하신 적이 있죠. 또 헤롯에 대해서는 여우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헤롯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 속에서 사탄의 미혹하는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뒤에 검은 그림자를 본 것이죠. 베드로가 사탄이고 나쁜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갖는 생각들을 다 우리 자신의 생각들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거나 감정이 들면 그에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을 마음에 품었는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가진 감정들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지금 사탄이 생각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드는 감정,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말로 나를 마음에 상처 준 사람에게 맞받아치기도 하고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놓는 건 사탄의 게임에 노력에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사탄의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탄이 그 육신의 생각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탄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크리스천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파워포인트 한번 또 올려주시겠습니까? 그의 저서 세속 시대에서 분석한 것처럼 저 그림이 나오는데요.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닫혀진 자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 위에 그림에 보면 사람이 실선으로 묶여져 있죠. 개개인은 분리가 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상 인간의 마음은 근대 계몽주의 이전에 전 근대 시대에 사람들의 세계관이 더 실제 영적인 세계를 다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서 외부에서 영향력도 쉽게 침투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외부와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인간은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또 오감을 가지고 외부와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쉽게 좌우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은혜의 영향을 받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영적인 힘이 세다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지만 약하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주눅들든지 움츠러들든지 부정적인 모습이 감염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었는데 사탄의 그 다음 순간에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사탄이 던져놓은 그런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사탄은 우리 일상의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덫을 놓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간파하시고 대응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자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영적 현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을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죄를 짓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나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더 근본적인 죄, 바로 불신앙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인과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신자들인 우리들도 때로는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리석게. 사탄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자아의 생각들과 습성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교묘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쓰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연륜과 근심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사탄이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농락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우리 같이 제가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사탄은 성도들을 속여서 의심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공로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탄은 서로에게 실망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만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약점을 지적하고 우리 잘못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생명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탄은 베드로를 속여 예수님 앞에 걸림돌을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 디딤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여정에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사단의 시험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베드로처럼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영적 디딤돌을 삼을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걸림돌이 신앙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24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느낌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이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실제로 큰 교회에 가면 이제 목회자들이 교인들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교인을 볼 때는 3초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는 1초밖에 눈을 안 마주쳤어. 그리고 바로 또 나랑 악수하면서 딴 사람을 또 보는 거야.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이 목사님 날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실 수도 있겠죠.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감정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요, 되게 그 뒤에 생각들이 있거든요. 곰곰이 씹어보면. 근데 그 생각들이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에요. 그 감정 때문에 내 행동을 보면 내가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면 그거는 100% 사단이 장난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 때 감정 자체가 올라오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가 머리로 지나가면서 새똥을 쌓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에 새가 둥지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면 사단이 또 장난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그렇게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만 이미 분별해도 이미 절반은 이긴 겁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생각, 그 느낌, 자기 경험, 판단 그걸 다 믿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가지고 놀 게 좋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옛 자아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이래요. 제 감정이 이래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도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보여준 삶이었죠. 결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의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라면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속성상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안 지고 싶어야 그게 십자가죠.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거. 너무 힘들면 주님께 하나님 제발 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려면 힘든 십자가를 져야 되죠. 십자가가 어떤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제가 십자가입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닌데 아마 저한테는 뉴라이프 교회가 십자가가 되겠죠. 우리가 내가 불편하고 힘든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싶은 그 사역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영적인 훈련으로 잘 감당하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지고 가셔야 됩니다. 안 질 수가 없어요. 내 십자가는 나밖에 질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전까지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계속 막으시고 어렵게 하실 거예요. 제가 뉴라이프 교회 오기 전까지 교회를 몇 군데 정도 지원했을까요? 20군데 넘게 지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좋은 목사로 인정받았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근데 왜 다른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뉴라이프 교회를 오게 하시려고 계속 막지 않으셨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 자신을 위한 사실 설교입니다. 제 고백이고, 하나님 뭘 하실까? 뭘 하시려고 의방식까지 나를 보내실까?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기도로 감당하면 영적인 유익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거든요. 뉴라이프 교회, 새 생명, 새 삶이 있는 교회. 이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새 삶이 뭔지, 새 생명이 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덕분에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오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다, 재물이 자기 목숨이니까 목숨을 잃었어요. 주님이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이 땅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와 집이나 전토를 다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작은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100배를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믿는 분들이 이 앞에만 조금 계시네요. 우리 올해 말 정도에 있는 저 뒤쪽에 계신 분들까지 다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려고 하면 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우리 역사의 위인인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겠다고 하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을 거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서 죽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겐 아름다운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할 것을 믿으십니까? 마라나타 뜻이 뭐죠?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잘 보세요. 찬송가 보면 이 많은 찬송가들이 19세기에 쓰여진 찬송들이 많은데 그 찬송들은요 마지막 절은 다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광야고 훈련받아서 주님이 계신 곳, 이 땅에서 우리를 온전히 빚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 상급을,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광야가 좋다고, 광야에서는 농사 안 지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내려주시니까 여기가 좋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주기도 하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대우받기도 하고 합당한 보상과 영광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께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재림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분들은 재림, 이 제자도의 여정을 신실히 가는 중에 종말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변화산상 사건이거든요. 주님이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것들을 맛보고 경험해주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음식 맛보는 것처럼 맛을 보잖아요. 음식을 시켜서 맛을 사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먹을 기대를 가지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집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옛 자아의 욕망을,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사탄의 걸림돌에 넘어지고 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면 언제든지 쉽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드는 생각들이, 감정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사탄의 장난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존의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죠. 근데 생존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만큼 누가 뭐래도 우리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됐다, 사명이 끝났으니 나한테로 와라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되거든. 생사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사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함께 주님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믿지 못했고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충동질할 때 그게 너무나 쉽게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걸림돌 같은 인생이 디딤돌 같은 인생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쉽게 장난치고 노략질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쉽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로 살지 않고 하나님 디딤돌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단의 시험을 담대하게 대적하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며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가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다녀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그 천국의 영광을, 그 평화를, 그 기쁨을 하나님 맛보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멸망성 장망성에서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전성길을 향하여서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그 미혹을, 시험을 분별하여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삶,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너희들 내가 사랑한다, 내가 귀히 여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칭찬과 상급을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